시간에 그림을 제대로 그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림을 제대로 그려라. 인생은 해석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해석과 올바른 관점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똑같은 상황에서 비극이고 누군가에게는 축복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두 가지 극명하게 다른 해석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나 사람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악평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은 모든 상황이 죽음과 비극처럼 보이는 사람들이고,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 사람에 대해, 미래에 대해서 호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아름답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지인 가나안이라는 지역을 정탐한 일 때문입니다. 12명의 대표를 뽑아서 정탐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그 가나안이라는 것은 지역이죠. 지역을 정탐하게 됩니다. 40일 동안 다녀보고 이제 회중에게 보고를 하죠. 여기서 회중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대표격이 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한마디로 리더들입니다. 그들 중에서의 리더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 회중을 모아놓고 모든 사람이 다 모일 수는 없으니까 모아놓고 이제 그들에게 보고를 하는 거죠. 12명이 똑같이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해석이 다르고 평가가 달랐습니다. 먼저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도 같은 의견이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보고를 한 이후에 그곳에 뭐 사람이 몇 명이고 뭐 성읍이 어떻고 얼마나 좋은 땅인지 그런 거 다 보고 왔거든요. 보고 나서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후에도 말하지만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들은 호평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가나안은 축복입니다. 지금 우리는 축복 가운데 있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12명 중에 10명은 그 땅을 악평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한번 그 뷰티에 보면,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주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거주민을 삼켜먹는 땅, 거기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땅이다. 그 땅은 절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악평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극명하게 다릅니다. 가나안 땅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들과 그 땅은 죽음의 땅으로 보는 사람들, 이렇게 너무나 다른 평가를 하고 그 땅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회중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하고 10명은 그 땅은 우리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하고 죽음의 땅이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이 소식을 들은 이 회중, 이 백성들의 리더격이 되는 이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10명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소리 높여 부르짖었습니다. 슬픔의 부르짖음이죠. 우리 이제 망했다. 그것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나머지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회중이 슬퍼하자 나머지 백성들이 함께 통곡합니다. 밤새도록 통곡해요. 우리는 망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죽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옳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것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래도 10명의 의견이 더 객관적이고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렇게 몰아가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의 마음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지만 우리 생각해 보면 무엇이 제대로 된 해석이고 평가입니까? 우리는 멀리 떨어져서 보니까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상황에 닥치면 또 몰라요.
근데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사실 이 민수기 13장, 14장, 15장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것을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이제 좀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이, 이들은 지금요 아직 가나안 사람들하고 부딪혀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이미 어떤 사람들은 공포에 휩쓸려서 우리는 망했다,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아직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복할 수 있고 아름다운 땅이니까 우리 거기 가자라는 정말 기대 충만한 마음으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 안 일어났습니다. 미래의 일이에요. 아직 부딪히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레짐작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상상의 나래가 펼쳐진 거예요. 이 울며 통곡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어떤 상상의 날개를 폈을까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거기에 가면 그죠? 아직 몰라요. 이들은 못 봤습니다. 그 이야기만 들은 거예요. 거기에 가면 거인들이 가득할 것 같고, 거기에 성읍은 너무나 견고해서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정복하고 싸우려고 해도 못 이길 것 같고, 그 벽이 너무 높아 보이고, 그들의 얼굴은 험상궂게 생겼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한 대 맞으면 그냥 쓰러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 아내와 자녀들은 모두 붙들려 가고 노예가 되고 남자들은 다 죽을 것이다. 아마 그들은 이미 마음속에 다 그렸어요. 우리는 망했다. 그렇게 되면 이 마음속에서 이미 그런 상생의 나라를 펼쳤기 때문에 이들은 슬퍼하며 통곡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그려지고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사람도 많고 그 중에 안악 자손, 거인 자손도 있겠지만 우리 이길 것이고 그들은 우리가 항복시킬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를 차지하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지낼 거야 라는 마음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세 개의 말씀인데요. 연속해서 세 개의 말씀인데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잠언에서 말해주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16장 32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25장 28절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 나와요. 그리고 그 어떤 사람들보다, 어떤 용사보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자기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고 다스리는 사람. 그리고 마음을 제어하지 않으면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도대체 어떤 것들이 그려지고 있고 어떤 것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어떤 그림들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고 있는지 우리 주위에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과 나의 미래의 모습과 또 우리 자녀에 대한 나의 전망과 우리 가족과 이 교회에 대한 나의 전망들이 때로는 부정적으로 생각이 되고 아직 안 일어났는데, 또 때로는 긍정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비관적으로 생각이 되기도 하고 낙관적으로
다양한 모습들이 우리 마음에 채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극단적인 예지만 예전에 어떤 그 자매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됐어요. 떡볶이를 먹어요. 먹으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데 이건 자기가 고쳐야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게 자주 일어난다고요. 떡볶이를 먹으면서도 떡볶이가 먹다가 목에 걸리면, 그리고 목에 걸려서 내가 숨이 막히고 내가 죽으면, 내가 죽게 되면 우리의 부모님은 그럼 내가 죽은 것을 본 우리의 부모님과 나의 가족들은 그냥 떡볶이를 먹는 건데 그 죽음까지 이어지는, 그렇게 그려지고 있다라는 거가 저는 너무 놀랐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제대로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제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이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고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려라라는 것은 믿음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죠?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야 하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제대로 그려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제대로 그려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와 갈렙, 이스라엘 백성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비교가 되죠.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빈약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빈약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대목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8절 9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8절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느껴지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권자가 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왜 기억하지 못하고, 홍해를 가르시고 안전하게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빈약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상에 빠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상황은 아닌데 그냥 좋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상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바라봐라, 이 말이 아닙니다. 참된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진짜 사실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부터가 잘못된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빈약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는 이것입니다. 먼저는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그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 그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려움에 빠지고 내가 좋은 일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삶이 그려져야 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고, 이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마음속에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나의 상황만 그리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의 삶 가운데 그리지 않으면 그냥 내가 나의 삶을 나의 힘으로 아니면 다른 것을 의지하며 또는 그렇게 살아가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을 없는 분으로 취급하는 것뿐입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언제나 하나님이 그려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기도하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떠오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내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잊고 있는 우리에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려 가며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그리는 거예요. 문제는 문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아닙니다.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분명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기도하면서 그리는 겁니다. 나의 삶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게 되는 것이죠. 이 상상하는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려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언제나 우리가 그려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저쪽 구석에 그냥 앉아 계시는 분, 그냥 구경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혹시 그리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하나님을 그냥 그 예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아시죠? 이렇게 수염 기르고 배 많이 나오고 푸근한 인상에, 그래서 허허허 웃으시면서 항상 허허허 이렇게 잘못해도 허허허 이렇게 그냥 인심 좋으신 분으로만 그리고 있거나, 아니면 나를 맨날 지켜보면서 성난 얼굴로 잘못한 건 없나, 잘못한 말은 하지 않나, 잘못한 행동은 하지 않나, 그냥 막 주시하면서 그냥 이렇게 보시는 하나님으로만 그리거나, 여러분 다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우상의 형상은요, 하나님을 그런 모습으로만 그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그린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원하는 모습대로 하나님을 만들어갈 수도 있어요.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한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이렇게 규정할 수 없어요. 사실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그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알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제대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제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그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은 알 수는 없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어떠하신 그 권능과 이 모든 것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그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확인해 갈 수 있고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분명한 것은요, 이것입니다. 어떤 삶의 문제와 상황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크게 그려야 합니다. 나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하나님이 커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가 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작게 그렸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을 우리는 제대로 그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틀 전인가요? 문득 이제 집에 가면서 밤하늘을 봤는데 별이 잘 보여요. 별이 반짝반짝 보이더라고요. 수원에서 별이 잘 안 보이는데 그날은 좀 잘 보였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아름답구나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별과 같은 별일 텐데, 그 지역과 우리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좀 모습이 다를 수 있겠지만 하지만 같은 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바다의 모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광활하신 분이시고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신가를 깨닫고 누렸을 것이 이제 좀 생각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답답할 때 하늘을 봐야 됩니다. 답답할 때 우리 자연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과 문제에만 가득 차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복된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자신과 상황을 제대로 그려라. 하나님을 제대로 그리면요, 나의 자신과 상황이 제대로 그려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비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비전, 제대로 바라보는 것. 오늘 보면 너무나 많이 알고 있죠. 10명의 정탐꾼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그렸습니까? 메뚜기로 그렸어요. 그리고 상대방은 거인으로 그렸습니다. 13장 33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들은 자기 자신이 메뚜기고 그들은 거인이다. 거인을 어떻게 메뚜기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거인에 그냥 짓밟히게 되겠죠. 네, 그냥 그렇게 봤습니다. 나 자신은 메뚜기, 상대방은 거인, 문제는 거인.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을 어떻게 그렸는 줄 아십니까? 상대방은 어떻게 그렸는 줄 아십니까? 우리 14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기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 자신을 뭐로 얘기 안 했어요. 우선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뭐라고 했습니까? 상대방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네, 먹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죠, 먹이죠. 영어는 이제 브레드라고 이제 떡이고 뭐 빵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먹이다라는 겁니다. 갈렙은요, 여호수아는요, 이들이 자신들에게 밥처럼 느껴졌습니다. 왜 밥처럼 느껴졌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먹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기 자신이 어떻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가 우리에게 별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여기서 나오지 않지만 자기 자신이 만약에 메뚜기라고 생각했다면 여호수아 갈렙이 그들은 메뚜기가 먹는 밥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메뚜기도요. 이제 뭐 곡식 그런 것을 먹기도 하지만 곤충을 또 잡아 먹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만약에 내가 메뚜기라면 그들은 내가 먹는 그 작은 유충에 불과하다 이렇게 아마 봤을 겁니다. 여기서 표현은 안 됐지만 그렇게 봤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 너무 많이 들었지만 너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골리앗은 2m가 넘는 안악자손입니다. 갑옷은 60kg나 돼요. 60kg를 짊어지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힘이 얼마나 센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창날은 7kg 정도입니다. 그는 방패도 들고 있었고 그죠? 아니 방패 들어주는 자가 있었죠. 창이 있었습니다. 근데 소년 다윗은 소년입니다. 전투 경험이 없는, 전쟁에 나가본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1대1로 싸우려고 골리앗과 대치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골리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그래서 다윗이 목자니까 막대기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골리앗은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마 그런데 다윗은 그 골리앗을 아마 그런 식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다윗은 골리앗의 그 장대한 기골에 그리고 전투 실력의 그 무기에 압도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정말 개로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게 아니죠. 물맷돌을 가지고 싸웠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요 스스로의 자신감에 차고 넘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옆에서 보면 굉장히 자신감이 있고 굉장히 당당한데 담대한데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는 옆에서 보면 그렇지만 그가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가 자기 자신을 대단한 사람, 대단히 멋있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추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상황 가운데 담대한 태도를 그냥 취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용맹해 보이는 것이죠. 그가 자신감이 충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문제가 작아 보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막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추켜 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만 믿고 있으면 우리는 스스로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우리의 문제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 이렇게 밥상에 차려주셔서 우리는 떠먹기만 하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과 상황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제대로 그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그냥 상상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대로 제발 생각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문제는 그냥 별것 아닌 것이 되는 것이고, 왜요? 우리에게 큰 문제입니다. 절대 작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에 비해서는 작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땐 커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 뒤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작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작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우리는 동참할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담대한 태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있는 이 상황과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제대로 그려서 볼 수 있기를,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 이 말씀을 좀 정말 마음속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억력이 좀 한계가 있죠, 항상. 예, 그렇습니다. 뭐 하나 들어오면 이제 빠져나가죠. 이게 쌓여지는 게 아니라 뭐 하나 들으면 나가고, 들어왔던 걸 또 뭐 하나 하면 또 나가고, 이렇게 돼요. 우리의 기억력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에 새겨 주셨잖아요. 지워지지 않도록, 지우개로 지워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거 반드시 새겨야 되는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장래와 미래를 생각할 때 어둡고 부정적이고 슬프고 두렵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가득 차기를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그들을 정말 행복한 곳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갖고 계신 계획은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고 정말 행복한 삶으로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상황과 일들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앞으로의 가지고 계신 계획 가운데 참된 소망과 참된 기쁨으로 이루어질 그런 계획들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나의 모습도 있고 우리의 마음에 나의 상황도 있고 나의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나를 향해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언제나 그릴 수 있는, 그것을 내 마음속에 언제나 채우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언제나 기쁨으로, 언제나 기대감으로, 언제나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정말 아름답고 기쁘고 소망 넘치는 삶과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